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셔 음식을 잡수실 때이리라.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럼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어쩌면 적대관계 속에 있는 그런 부유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뭘 하나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리사이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왜 또 초대에 응한 것일까? 예수님의 건강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에 가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오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볼 때 저렇게 하시고 뭐하러 초대에 응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마치도 식사판을 깽판으로 그냥 다 만드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시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세상 사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야 되는 존재로서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한데 그렇게 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죠. 우리는 복음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그 가르침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 시간이 사실은 짧고 촉박했다. 긴장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매 순간 정말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 매번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그 메시지는 늘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자구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여져 있을 필요는 없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 체면이나 위신, 명예, 이것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자리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식탁에 앉게 되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그 위치를 가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복음 속에서 보게 되면 다들 윗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주인이 바라볼 때 순서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망신을 당하죠.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면이나 명예나 위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 자리가 좌불안석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두고서 윗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에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맨 마지막 자리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인이 너를 저 윗자리로 조금 더 높이 올리게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적인 처신에 대한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이 세상 삶 안에서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렇게 윗자리로 올라가려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딛고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경쟁 구도 속에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것들이 있죠. 더더군다나 그렇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잘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고 특히나 소외된 이들이 더 안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로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식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잔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잔치의 식탁이다. 그 식탁에서의 삶을 우리는 아주 맛깔진 그런 음식과 함께 삶을 맛보고 삶을 충실히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조금은 저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 나의 그 삶에 대해서 당신이 갚아주실 것이다. 얘야, 또 그렇게 충실하게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마련해 준 지상에서의 그 삶의 잔치에서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 앞자리로 올라앉으렴. 우리는 남들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그런 삶보다 다른 이들을 섬기려고 하는, 낮추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발치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삶을 살아가되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되 여타의 삶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가자. 왜? 남들은 모르는 것들, 남들은 모르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특히 사도 바오로가 계속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신앙인은 경주자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신앙은 마치 또 운동 경기와 같은데 이 운동 경기 안에서 우리는 달려가는 그런 달리기 선수들과 같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리기를 다 달려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달려간다라고 한다면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둘 수 있어야 한다. 하나둘씩 벗어두고 버려두고 그렇게 해야 경주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신앙의 신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달려가는 그러한 길은 신비의 도로입니다. 신비의 도로 가보셨어요? 여보세요? 신비의 도로 가보셨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 길이 낮아지는 것처럼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내려가는 듯이 보이는 그 길이 사실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내가 나를 낮추고 내려가고 벗어두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님 영광을 입고 주님 영광으로 올라가는 하늘 도성을 차지하는 그러한 삶이다.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신비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당신 친히 그 삶을 보여주셨죠.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끝자리에 앉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윗자리를 올려주셨다. 높이 들어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분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맞이이신 그분이 그렇게 영광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역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그렇게 올려지게 될 것이다. 그분처럼 낮추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그 백성들은 사실은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이 바지들이 모여져 있는 그 하늘 도성, 진정한 그 도성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삶을 살고 있다.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그러니 그 삶을 누리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여전히 우리들이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이 삶 안에서 너무나 힘겨운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이 충돌되는 그런 삶 안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영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있는, 약속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답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예루살렘 출신으로 이 잠언과 오경에 등통했던 오늘 집회서의 저자 벤시라 예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께 총애를 받으리라.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낮추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 섬길 줄 아는 것, 힘이 있을 때 낮출 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사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구조가 높은 데 올라가게끔 되어져 있죠.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아가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은 마다할 일도 아닙니다. 어떤 조직에 속하다 보면 윗자리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윗자리에 오르게 되고 올라가면 그렇게 했을 때 교만해지기 쉽다. 자기 자신이 있었던 그 올챙이적 생각들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올라갈수록 높아질수록 낮추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총애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고, 그런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남들과는 다르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해서 영광을 얻는 은총의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스승이요 주라고 부른다. 그래, 너희들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그분이 종처럼 허리띠를 들고 수건을 걸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종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분이 스승이 아닌 것도 아니고 주님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종처럼 낮은 자세를 취한 것도 아니죠. 여전히 그분은 스승이요 주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낮추어서 섬기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겸손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냥 굽신굽신대고 그게 마치 또 겸손한 것처럼 어쩌면 가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자기 자리마다, 자기 자신이 취해 있는 그런 포지션마다 자신이 갖춰야 될 그런 예복들이 있어요. 자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품위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낮추는 또 섬기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위만 바라보고 했던 것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좀 낮추니까 소외된 이들이 보이죠. 손길이 닿지 않는 이들이 보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 내가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가 갚을 길이 없어요. 나에게 돌아오질 않아. 세상 이치에서는 주고받는 게 익숙한데 그런 관계 안에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돌려줄 수가 없어. 오히려 그럴 때 너희는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내가 갚아줄게. 세상 안에서 주고받고 세상 안에서 서로 갚아주고 하는 이런 관계는 여기서 상쇄됩니다. 그러나 갚을 길이 없는 이에게 내가 도움의 손길을 건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영원할 것인가. 이것이 복됨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우리에게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 또한 그 삶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뿌려진 그 씨앗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내 삶의 결실로 맺어낸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분은 쪼잔한 분이 아니어서 몇 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보다 30배, 60배, 100배 훨씬 더한 만큼 우리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을 잘 견뎌내고 또 세상과는 다른 그 역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가운데 지금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합시다. 아멘. 네, 잠깐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첫 참례 시간은 이와 같고 추석 한가위 9월 10일 합동 유령미사 9시와 11시에 있습니다. 미사 후에 분향과 연두가 있고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레사 대학 그리고 요셉회 9월 14일 개강합니다. 성소 후원의 원래 미사 9월 1일이고 본당 신학생들 그리고 예비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라도젠 성가대 단원 모집합니다. 처음 보는데 그래도 꽤 많이 모집이 되셨네요. 그래도 성가도 또 잘 하시네. 그러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힘내시라고. 아이고, 성가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요. 더 필요하다니까. 하실 분들. 노래를 썩 잘 부르지 않아도 이건 지우지아의 몫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다 노래를 잘 부르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라드젠 성가대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올라가셔서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성서 모임 그룹원들 모집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회원 모집하고 연령의 성령 기도회 일시 장소 이렇습니다. 저희 본당에 전입해 오신 최성희 그라시아 가정 환영합니다. 나중에 또 환영의 자리 마련하시겠죠. 네, 다음 주는 하느님의 집 후원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의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